9월 27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인 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길기도 하지만 또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두 대목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18절에서 21절까지 이 부분은 구약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는 신약의 교회, 신약의 백성들,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 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 성도들, 교회를 대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히브리서 수신인 유대교를 믿다가 교회로 개종했던 이 히브리인들,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견디지 못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구약에 에서 말하는 일들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신 일의 그 큰 차이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비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초두에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너희는은 히브리서 수신인들이지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겠고, 또 더 크게 확장한다면 신약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너희들은 19절에 있는 내용에 연결해서 무엇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건 구약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시내산, 율법을 받던 이 시내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벌벌 떨었던 그 무섭고 두려운 그런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른 것은 서 있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22절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는 이제부터는 신약입니다.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이 자리에 너희들이 도달해 있다,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과거에 그들이 그렇게 그 신봉했었던 율법, 모세 율법, 그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살벌한 자리였던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자리였던가.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무서워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그렇게 그 음성을 들으면서 벌벌 떨었던 그 일들을 상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라 할지라도, 짐승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 산에 들어가면, 여기 신의 산이겠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래서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40일간이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십계명 돌판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 안에는 율법을 거역하는 자는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의 법을 말해주고 있고, 반면에 모세보다 월등하면서도 율법보다 더 탁월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비교시켜 놓으면서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복음을 이제 와서 버리고 과거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일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오늘 18절에서 쭉 나오는 말들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이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던 그 산이죠. 그리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의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금성을 들을 때 벌벌 떨면서 아주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그렇게 구하였는데, 19절에 보니까 19절 하반절에 그런 무서운 자리로 여기 지금 나아갈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들이 있는 자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리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교회와 만물의 심판자이시나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 자리에 너희들이 지금 와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이제 조금 설명을 또 부연해야 되겠는데요. 22절, 너희가 이룬 것은 어디냐? 너희들 서 있는 자리는 어디 있는가? 이 앞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냐면 시온산이다. 시온산이라 했습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이다. 시온산이 뭘까? 시온산은 다윗이 점령했던, 다윗 초기에 점령했던 여부수 사람들의 요새입니다. 그 시온산을 점령했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이 시온산 북쪽 언덕에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다가, 그 성전에다가 법궤를 옮겨다 두었습니다. 예, 그리 법궤가 들어가야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 시온산은 이제 하나님 임재 자리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시온산은 결국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시온산을 이제 새롭게 해석한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그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시, 그곳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지금 와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 이미 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는, 이 장자들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장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장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장자라고 하냐면 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는 그냥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우리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푸린핀이라, 여기서 아벨의 피, 가인과 아벨을 알죠. 아담의 자식들이죠.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는 이제 창세기 4장의 10절에 보면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수를 갚아주도록 요청하는 피예요. 이것이 아벨의 피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떤 피냐 하면은 원수된 것을 허물고 용서하면서 화해를 이루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피입니다. 이건 화해의 피지요. 그래서 이 원수를 갚는 복수의 피가 아니고 용서를 말하는 피이고 화해를 구하는 피예요. 그래서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미 뿌려진 십자가에서 뿌려진 피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뿌린 피로 인하여서 화해가 이루어져 있다. 화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이미 있는 거다. 그 자리에 너희가 도달해 있다. 이 히브리서 수신인들이 도달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복음을 뿌리치고 다시 그 무서운 율법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로 가는 것, 이것은 마땅치 않은 일이고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뵙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느냐,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 그래서 율법 하나라도 어기기만 하면 여지없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처벌되어지는 이 율법의 자리로 어떻게 너희들이 다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 수신인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 그대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유대교에 있었던 이런 제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율법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있는데, 그때는 이건 구원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어림없는 소리들이고 엄격하기에 짝이 없는 이런 것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한 사람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그 짐들을 다 대신 짊어지고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셔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로 삼아 주시었으니 이미 우리는 지금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뿌리친다, 이것을 거절한다, 이것을 배신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만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백성들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 순종하여 나아가는
겸손한 백성들로 오늘 또 하루를 살 수 있어야 되겠고 남은 생에도 우리가 그렇게 바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이 말씀 믿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도달해 있는 이 놀라운 자리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십시다. 감사합니다.